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모른다 하지 않고 우리를 능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찬양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가 이게 가사를 적어온다는 게 안 적어와서 틀릴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만 소개하네요. 저 혼자 기도하면서 이 찬양이 한 주간 계속 묵상이 됐어요. 나는 부족해서 틀린 길로 갈 때도 있고, 불신앙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무기력함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본질을 벗어난 비본질을 본질인 줄 알고 따라갈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데, 정확히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지난 한 주간도 기도는 버리는 거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취를 이뤄가시는 게 확인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만 그릇을 조금만 더 준비한다면 논산 계룡의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게 보여졌어요. 사실 우리가 논산 13만, 계룡 4만, 그래서 17만 영혼을 계속 마음에 품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불교인도 있을 것이고, 천주교인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독교인도 있고,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다양하단 말이지. 그 중에는 또 이단에 빠졌던 사람도 있을 거고, 현재 또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27만 영혼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이 다음 누구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대상이에요. 아멘. 복음 듣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그게 틀린 길일 수도 있고, 자기는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진리인 줄 알고.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이 진리를 몰라서 듣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헤매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누구를 만나도 수용하고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를 내려놓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는 중요한 것 본 사람,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 거기에 한 가지, 보면은 선입견이라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그 사람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선입견.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도 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와도 우리 교회는 다 수용할 수 있겠다. 그릇만 조금 더 준비한다. 그릇 준비. 이것을 보게 됐고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됐구나. 이게 확인이 됐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게 보여졌어요. 아멘? 아멘. 진짜 그래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이 묵상됐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돌을 하나씩 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땅에다 글을 썼어요. 그 글씨 쓰는 모습을 보고 나이 먹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그 자리를 떠나갔죠. 나중에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인에게 사람들이 어디 갔냐? 예,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주님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가늠한 여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우린 다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거든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50보 100보 그런 말이 있죠. 도찐 개찐 그런 말이 있죠. 뭐요?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됐던, 그를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됐던 50보 100보예요. 다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가늠한 여인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본다. 그 순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 아니고 그보다 더한 몸 팔던 여인이 예수 믿겠다고 와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복음인 교회요. 그래야 복음 가진 성도요. 그래야 지옥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세계를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그래서 다 정지해가지고 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다 죽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 서면 다 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왔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뭐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먼저 부름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그 부분이, 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복음이 안 되고 복음이 체질이 안 되고 복음이 각인이 안 돼서 자꾸 율법이 나오고 자꾸 세상적인 게 나오기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내 걸 자꾸 말씀 묵상하며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줘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이 확신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세상 것을 버리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정말로 여러분, 내 거 내려놓을 때, 즉 내 자존심, 내 세상 동기, 세상 방법, 이런 거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주님 주신 약속이 내게 나의 계명으로 이게 와닿아야 합니다. 그걸 확신그럽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드린 제자들은 그게 확신된 겁니다. 확신되니까 자기 동기, 자기 방법, 자기 계산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여진 겁니다.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보여졌다. 그러니 그것과 세상 것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거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120명의 마가 다락방교회 성도들의 기도 모습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고, 거기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을 수도 있고,
거기 들어가면 인생 나고 자라고 찍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갔습니다. 왜? 보았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 되어지는 기도가 되면 내 속의 체질이 육신 체질이 영적 체질인 복음 체질로 바뀌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체질이 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서 나오는 행위들이 뭐냐? 쉽게 포기해요. 무슨 일에 대해 도전을 못해요. 이게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없으면 자존감이 뭐예요? 나 스스로의 존재감을 말해요. 내가 느끼는 나의 존재감. 이게 없으면 무슨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도 못해요. 애들 보세요. 그거 쉽게 볼 수 있어요. 무엇은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울어젖히지. 자존감이 없었어요. 자존감을 세워주려면 먼저 복음이 체질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그 끊임없이 이 복음 체질되기 원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아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체질되면 포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원래 포용력이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 지내면서요, 야, 이게 복음이 체질된 것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죠. 내가 이런 부분에 옛날에는 포용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요, 포용되고 수용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복음 체질. 저는 엄마한테 늘 어렸을 때 야단 맞은 거, 에이그 밴댕이 소갈대기. 밴댕이가 이렇게 얇잖아요, 이렇게. 밴댕이 소갈대기라서 얼마나 포용력이 없으면. 7째의 막내거든. 이기적이지. 이게 포용력이 없는 거. 그런데요, 이게 복음 속에 자꾸 들어가니까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포용력. 그 포용력이 생겼다는 건 뭐냐? 상대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력이 많을수록 포용력이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에서. 그 다음 복음이 체질이 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인생 목적 말이죠. 인생 목적이 분명치 않으니까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방탕한 삶을 살죠. 지난 주간에는 계속해서 자살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산모녀가 지하실 단칸방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지금 국민일보에 연재돼서 나오는데 자살, 대체적으로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자살하더라고요. 그 국민일보 쭉 읽어본 결과 첫째는 고독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최고 높아요. 고독하다.
노인 자살률. 아니 그냥 살아도 얼마 못 살다 가실 건데 몇 년. 근데 자살한단 말이지. 왜? 이유가 어딨냐? 고독하다는 거. 외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기가 뭐냐?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견디다가 결국은 자살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해요. 경제적 어려움. 세 번째 이유가 우울증입니다. 정신문제. 그래서 17층에서 뛰어내려 자살도 하고,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런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을 하고? 뭐가 없었어? 살아야 할 목적이 없었어. 살아야 할 목적.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자존감이 없었어 그래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죽을 마음이 있으면 죽을 각오하고 일해봐요. 왜 못 살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요, 못 살아서 못 사는 게 아니야. 이 속에다가 자꾸 죽음의 그림자를 가져다 주는 놈이 있어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체질이 돼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세우고 지역과 시대를 살리기 위한 기도가 사실적으로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였어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마른 뼈들이 누구냐? 11절에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 왜 그럴까요? 언약 떠났어요. 똑같아요. 숨쉬고 살아있으나 그리스도 복음 모른다? 마른 뼈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 매 한 가지라니까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듣지 못하여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뭐와 같으냐? 에스겔이 본 이 환상처럼 마른 뼈들 같은 거예요. 그들 향해서 뭘 전하라고요? 말씀 대언. 왜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 하느냐? 저들 놔두면 그대로 무덤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운동 해야 돼요.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지만 한 7명이 본 환상을 찾아봤어요. 환상을 본 사람들. 이들은 달랐어요. 봐야 달라져. 본 사람은 다른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본 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증인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1절에 정오 때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해. 왜? 뜨거워. 더우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문 앞에서 다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이 뜨거운데 지나다니까 불러서 떡을 해주고 음식을 해서 대접을 했어. 그랬더니 그들이 약속 주기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를 초대에다가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다면 뭐냐?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 셋이 떠나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거지.
기도하는데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는 것이 보여져요. 뒤집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려오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왜 그런 기도를 하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피부치 롯이 있잖아요. 소돔성이 망하면 자기 조카 롯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소돔성의 멸망을 놓고 안타까워서 기도했다니까. 우리가 왜 저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일본을 놓고 기도하고 왜 7개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하느냐. 내버려두면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다. 언약 잡은 백성들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꿈에 사닥다리를 보이게 하시고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봅니다. 꿈을 깨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베개 했던 돌을 탁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베델이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제가 무사히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베델 기도 사건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했냐?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11개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과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소꿉놀이 하는데 이 꿈이 꿔졌을까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아버지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엄마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랑 이렇게 가깝게 지내거든요. 아버지랑 함께 늘 기도하는 아버지와 함께 뭐랬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 그때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이사야는 어땠는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이렇게 하늘 보좌를 보게 돼요. 1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의 이 옷자락이 쫙 펼쳐진 게 보여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여져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면 뵐 수 없는데 배웠다 보게 됐다 그러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죽여달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 본 것을 말할 수 없도록 내 혀를 숯불로 지져달라고 그랬죠. 벙어리 되도록.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 이사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에 대해서 렘넌트 후대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게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그루돌. 그리고 7장 14절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이사야는 뭘 했냐? 환상을 봤어요. 하늘 보좌를 봤어요. 그러니 죽인다고 하는데도 굽히지 않고 바른 복음을 말했어요. 원래 이 이사야는요, 왕족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려졌지만 국경이 지금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이렇게 딱 쳐져 있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왕래했어요. 남쪽의 제사장들이 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제사장들이 저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드무니까 거기 가서 제사 인도하고 다시 말 예배 인도하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내왕이 됐어요. 그 이 이사야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북에 가서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 전하고 또 남쪽에 가서도 말씀 전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는 중에 사역 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아수리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때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722년 이쪽 저쪽에 활동했거든요.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봤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본 걸 봤단 말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봤단 말입니다. 에스겔은 어떠냐? 오늘 말씀 말을 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성전을 찾아 나오고 하지만 마른 뼈들이구나. 핵심을 모르고 있구나.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이걸 본 겁니다. 에스겔이 본 시대적 현상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는 중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봤습니다. 그게 다니엘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세상 사건. 이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미래 예언하는 많은 설교가들이 미래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 사람들이 빨리 내왕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되느냐?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한 3시간이면 간다네요. 3시간. 얼마나 빨리 가냐? 옛날에는 몇 달에 걸쳐서 배 타고 세워라 내워라 갔는데 지금은요 하루면 가잖아요. 한낮 12시간이면 LA 가잖아요. 저 워싱턴까지 14시간인가. 빨라졌죠? 그렇게 빨라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이 다 여기 돼요. 바울은 어땠냐? 마게도냐 선교지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니 안 갈 수 없죠. 언제 이런 환상들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바울까지 언제? 공통점입니다. 기도할 때 봤습니다. 기도할 때. 내 거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평상시의 기도. 여러분이 평상시에 쭉 기도한다. 그럼 그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요. 밥도 건강한 사람은요, 시간 맞춰 삼시세 때 제양 꾸준히 먹는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째요? 아침 늦게 일어나서 못 먹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점심 라면 3개 폭식하고, 그다음 뭐 게임하다 저녁 어떻게 되면 뭐 저녁 대강 때우고, 이렇게 살면요 건강할 수가 없지. 90, 100 이렇게 산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규칙적인 생활한 거예요. 정확히 세때 소식, 제때에 밥을 먹되 소식하고. 그러죠. 제가 계속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한동안 안 했더니요. 계속 감기 걸리는 거예요. 아, 꾸준히 운동하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운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해봐요. 경련이 일어나요. 며칠 동안 알배 갖고 움직이지 못하고 힘들죠. 그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생전 안 하다가 기도 좀 해야지 하고 보따리 싸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게 하고는 큰 힘이 없다니까. 평상시 꾸준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7명이요. 평상시 기도가 된 거예요. 두 번째, 그 이들이요 한결같이 뭐냐? 고독했어요.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면 자살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간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독이 찾아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나가지요. 정말로 내가 복음 체질이 되어서 그리스도 복음을 사실적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게 기도인데 이걸 여러분 고독할 때 기도. 얼마나 좋아.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 환난을 다 당했어. 어려움을 다 당했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다 어려움 당했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뭘 했냐?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다. 얼마나 여러분 타관객지에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타관객지에서 정착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아는 사람 없지. 기본이 없는데 바탕이 없는데 거기다가 바탕을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냐? 그런 많은 환난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난을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이걸 얻어야 합니다.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도록 하고요. 복음이 각인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용기, 이길 수 있는 지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원수를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원수를 누가 갚으냐? 하나님. 언제 갚으시냐? 기도하시면. 선교사역을 놓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망하는 것을,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는 것을 그걸 가만히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죠. 선교사역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결론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냐? 무기력에서 벗어나야죠.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다 그 안에 모든 복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믿습니까? 그런데 난 할 수 없어. 피곤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 무기력이에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허세를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적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주시냐? 기도할 때. 내가 무기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선물이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했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 내가 무기력하고 연약한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뭐하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무기력한 건 내 사정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정에 매이지 말고요. 두 번째, 무지를 탈피하는 공부, 독서를 무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무지한 사람보다는 식자를 좋아해요. 아는 사람을 좋아해요. 어디 가서 쓰임 받으려고 할 때 무식한 사람보다는 유식한 사람이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다양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가 논산 친구인데 우리 양 집사님 동창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검정고시 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리고는 졸업하고 공부를 또 해가지고 박사까지 됐어요. 박사 되니까 이 대학 저 대학에서 강사로 초빙돼서 3군데 가서 지금 강의를 한대요. 나는 부르는 데가 없어. 학위가 없으니까. 아니 그 박사님이랑 이렇게 친구 박사님이랑 만나 얘기하면 내가 훨씬 똑똑한 것 같은데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나는 정식 학위가 없다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를 헬라어를 가르쳐주신 히브리어를 가르쳐주신 교수님이 저 군산의 장로님인데 이분의 학력은 국민대학 3학년 중퇴. 근데 얼마나 히브리어에 능통한가. 저 장신대 교수인 그 무슨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 그분이 모르면 군산에 있는 이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해요. 실력은 누가 낫다는 거요? 이 장로님 훨씬 나아. 그런데 박사학위가 없는 거예요. 국민대학 3학년 중퇴. 그게 전부 다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수 일을 못하요. 세상은 그렇다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면허증이든 뭐든 기회가 되면 따놓을 수 있기 바라고요. 그래야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니까. 그걸 통해서 왜 복음 전하는 길이 됩니까? 오늘 설교 25분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 마지막 3번째 결론. 세상을 살리는 복음 전도. 세상 살리는 복음 전도. 에스겔이 본 환상. 오늘 이 시대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다 마른 뼈들이라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요 복음 모른다 다 마른 뼈들이요. 신천지에서는 뭐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밥이래 밥.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현장 나갈 때 3번씩 외치고 간대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콩밥? 여러분, 우리는 저 복음 없는 저들을 향해서 뭐로 얘기하냐? 마른 뼈들이구나. 생기를 잃은 마른 뼈들. 돌무더기처럼 쌓여있는 마른 뼈들. 그들을 향해서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을 대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살릴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대적인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던 이들처럼 주여 바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 없어서 멸망당한 모든 인생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온전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